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한 말씀씩 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23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또 이렇게 폐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교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른 가르침은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데서는 교리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은 이제 혹시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 말씀도 지금 잘 안 듣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면은 현실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바대로 교리대로 사실은 사람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현실주의자니까 이 지금 현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제 그런 강점 기간에도 여러분 그 조선 사람들도 조선 총독부에 잘 협조하고 조선 총독부하고 잘 이렇게 말 잘 듣고 하면은 아주 사는데 정말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조선 총독부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거기에 잘 보여서 거기로부터 권력을 얻어서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면 그것도 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매국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공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똑같습니다. 그 로마의 정부의 이런 정권에 협조하고 로마로부터 이제 받은 정권을 가지고 유대 지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 그 통치기관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신정 국가였습니다. 이 정치하고 종교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나 이런 헤롯이 그 당시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교회 당회만 잘 구슬리면은 이렇게 조용하게 교회를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당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네드린 공회거든요. 그 사네드린 공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었어요. 정치 집단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민주당, 국민당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사두개 당이 이 사네드린 공회는 한 70명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70명 중에 이제 이렇게 그 바리새파 쪽으로 한 대여섯 석은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 사두개파들이 장악을 하고 실제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데 바리새파인데도 그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백성들로부터 신망받고 등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 상대당에서 이렇게 한 자리 주는 거지요. 지금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아주 현실에 이렇게 충실하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바리새파는 다 이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이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부활에 관한, 그리고 욥기 같은 데도 부활에 관한 이런 그것을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이런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모세 오경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 오경 가운데서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교리적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소수파입니다. 소수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는 이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런 문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고, 오늘은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사두개인들의 이런 삶은 이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사두개인이 옳은 거지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물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가매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나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의도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24절 보니까 선생님이여, 아주 존경하는 것처럼 선생님, 사람으로서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 선생님이 제일 높은 칭호일 수 있습니다. 그죠? 랍비니까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존경하고 띄워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질,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려주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러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주면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좋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이런 문제되는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아주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우리가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이 사람들 영적으로는 치명적으로 나쁜 겁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나쁜 놈이다, 예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은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영원한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선생님이요, 묵상을 하실 때 이렇게 보고 나도 혹시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 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다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맥을 잘 이해하고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 삶에 잘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생님 정도로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보십시오.
모세가 일렀으되,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세가 일렀으되, 그는 이제 이 모세가 준 이제 율법을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지요. 이제 이 모세가 준, 여러분 이 부분 다 아니까요.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잘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은 다른 사람 거 빼앗거나 이렇게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기업이 이렇게 이제 그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장자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은, 그러면 그 형수는, 그 부인은 정말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그 형님의 가문을, 이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지금 눈으로 보면 이상한 건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한 사람 그런 그 기업의 중요성,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제 이런 율법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것을, 그 원뜻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법을 다 인간의 편의적으로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서 그런 법을 다 이렇게 이용한 거지요. 이게 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어떤 이런 편리,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 말씀을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원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본래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완악감 때문에 허락은 했지만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허락을 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여인이 7 형제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다 남편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부활이 있으면은 어느 7 형제 중에 누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결정적인, 이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예수님을 완전히 올가맬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이라고, 여러분 그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회심의 미소를 가지면서 지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교리를 이렇게 사람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 모세는 이 지금 유대인들한테는요 최고의 권위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했으면은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지금 뭐 다른 교파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칼빈이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지. 칼빈이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봅니까, 그죠?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도요, 칼빈이 어떻고 안 쓰면 통과가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문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죠? 이 학자들 하는 것은요, 학자 누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와서 인용해서, 여러분 뭐 다 공부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인용해서 그렇게 각주도 달고 미주도 달고 해야 그 학위 논문이 형성이 되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이 박사님들이, 그 교수 박사님들이 다시 고치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세상 학문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 현실주의자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도 모세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칼빈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웨슬리는 이렇게 했다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칼빈하고 웨슬리하고 싸우는 거죠. 그죠?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수교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예수님이나 다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게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막 교리를 지키는 막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게 다 예수님을 주님답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일인 것을 우리가 잘 놓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그죠?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있다. 그죠? 지금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는 자기들만큼 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들이거든요. 사두개파들이 다 거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완전히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현실에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참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자꾸 일으켜요. 그죠? 겸손 안 한 거지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는.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가? 그게 이제 30절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부활 세계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을 우리를 시키셨을 때 그 부활한 사람이 사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세계도 이 세상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연장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남편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남편?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 세계를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든지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 딱 하면은 내나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활이 있으면은 너무 혼란스럽죠. 그죠? 꼭 이 사람들처럼 일이 안 해도 이렇게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찍 또 부인이나 남편이 죽어서 재혼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내 남편이고 누가 내 아내냐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저 세상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30절에 어쨌든 부활 세계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러니까 부활한 세계는 이 땅에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무슨 내 자식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관계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죠? 끝나는 거예요. 내 나라, 우리 조국 하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 관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비난받을 소지가 많지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러면 소홀히 해야 된다, 소홀히 하라는 말이냐?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원한 예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우리는 그것이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신실한 것, 충실하다기보다도 신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것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정말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자식의 의무, 책임 이런 것을 신실하게 행하야죠. 조국에 대한 의무, 그죠? 책임을 신실하게 행하지만은 그러나 부활 세계는 그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의 영원한 남편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고 주님이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은 부활 세계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잘 교훈을 해야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다. 그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과 관계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고. 그죠? 그걸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지내야죠. 그죠?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관계가 없다. 그죠? 아유, 땀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첫 창조된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이제 이런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논란도 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고 이 가이사와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인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데미지를 주고 혜택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가이사의 관계에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그 헤롯 당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러면 헤롯 땅에 의해서 완전히 고소당해서 지금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그 로마의 죄수가 되는 거죠.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활에 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고 그 부활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은 부활 세계에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한다는 말은 그런 부부의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 가족, 네 가족 여러분 가족하고 내 가족이 구별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불륜이라고 그래요. 한국이란다. 이 땅에서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도 보십시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냐? 읽어봤지 않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은 모세 오경을 믿으니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그죠?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5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영적인 이치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알아야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러면 믿으면 그 말씀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의식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은요, 우리가 자꾸 죽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자꾸 죽었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잠자는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지금도 살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따먹으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사탄 말이 옳지요? 맞았지요? 안 죽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이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자꾸 믿어라 이라는 거죠. 뭘 믿으라는 겁니까? 아담이 죽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었다고 믿어야 됩니까? 살았다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죄 때문에 영혼도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 죽고 자꾸 산다고 그러는데, 영혼 불멸이라는데, 그런 것도 헬라 철학이에요. 그죠? 헬라 철학을 그냥 배워서 그대로 믿잖아요. 영혼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죽습니다. 여러분, 뭐에 의해서 죽습니까? 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몸도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은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안 죽었어요. 몸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 죽으면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이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직 없지요. 그죠? 우리 몸은 나중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날 때 우리 몸은 이 땅에 속한 지금 몸이 아니라 저 세상, 부활 세상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읽어봐서 그렇지요.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우리 몸은 지금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고, 바울도 살아있고, 예수 믿고 먼저 간,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라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주 안에 죽은 성도들은 복되다.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죽으면은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 믿음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살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죠? 개인적으로 묵상 보십시오.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또 성경도 잘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살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말 믿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죠?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